자, 오늘부터는 그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중요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한 공동체나 국가를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죠. 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위대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기 마련이죠. 난세에 영웅이 탄생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리더십의 진가라는 것은 어려울 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공동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늘 그 평소에 갈고 닦은 리더십이 열매를 맺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이 위대했던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의 그 상황,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그 이스라엘이 기원하기 시작하죠. 1차, 2차, 3차 걸쳐서 이제 기원하게 되는데요. 1차 때 누가 기원하게 되죠?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유대인들을 이끌고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독려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뭘 세우죠? 바로 제2의 성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주전 516년경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바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그 율법 또 말씀으로 또 유대인들을 교육하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 제2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전체 도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벽 쌓기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벽 쌓기가 바로 극심한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그 예루살렘 주변의 주변 총독들, 사마리아 땅이라든 이런 그 주변 총독들이 바로 그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때의 상황은 예루살렘이 이제 그 성벽까지 쌓고 하나의 도성으로서 모양새가 갖추어지게 되면 결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무역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이 새로운 그 무역 거래의 중심지로 부상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거래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결과로서 많은 이득을 봤던 주변 총독들이 이제 그러한 기득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그 두려워해서 그 에스라가 그 지도한 이런 성벽 쌓기 운동을 하나의 영모의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도전하는 하나의 국가 재건의 그 움직임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그 느헤미야 시대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거짓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보고를 받고 마침내 성벽을 공사하는 것을 갖다가 중단하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로 보면 벌써 한 12년째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안의 상황,
그 예루살렘에 기환한 그 기환 공동체의 상황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되어서 성전 제사를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타락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말라기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11조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그 11조도 중지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성전의 제사 직무를 맡아보던 이 레위인들이 피해를 안 주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직무를 떠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그 백성들도 지도층, 귀족들 또 이런 사회 상부, 상류층들이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또 고리 대금업 또 높은 이자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던 시대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해 가던 한마디로 이제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가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전 445년경에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부임을 해서 에스라가 하지 못했던 그 사역, 바로 성벽 쌓기 이 사역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벽 쌓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코 이제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성공을 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뛰어넘기 힘든 국가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러한 이 과업이 성취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우선적으로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인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발휘했던 그 탁월한 리더십과 그의 신앙, 즉 열심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시대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크리스찬 리더십,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리더십 유형을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이다,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변혁적 그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J.M. 번즈입니다. 이 J.M. 번즈에 따르면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래적 리더십, 트랜섹셔널 리더십. 거래적 거면 리더십이 뭐예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업원들에게 그 급여를 올려주겠다라든지 또 프로모션 승진시켜주겠다 뭐 이런 어떤 그 베니핏을 약속하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이윤을 더욱더 창출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변혁적 리더십은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CEO가 직원들에게 먼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비전과 어떤 목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개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원들로 하여금 함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먼저 구상하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죠. 국민적인 어떤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이제 전개를 하면서 지도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해서 국민들 하여금 또 이제 직장 같으면은 그 직원들 하여금 스스로 맡은 일에 리드가 되도록 이걸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죠. 자기가 그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냥 뭐 윗사람이 시킨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이런 셀프 리더십으로 이끄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변혁적 리더십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느헤미야에게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변혁적 리더십의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를 한번 보죠. 느헤미야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기환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하는 그 바로 그 장면인데요. 자,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지금 저 느헤미야가 어떤 변혁적 리더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대한 건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 특별히 이방인들, 그 우상신을 섬기는 이교도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조롱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조롱이 단순히 유대 공동체가 받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영광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또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8절을 또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더욱더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 장면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페르시아의 수성궁에 있었던 이 술관원인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있다라고 강력한 도전과 동기를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변혁적 리더십의 결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결과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영화 그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그 뭡니까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은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이 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거북선이 파괴되고 12척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비록 우리에게는 12척밖에 없지만은 왜군에 의해서 우리의 가족이 짓밟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장면 보면은 바로 이제 이순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한 도전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보너스를 올려주고 뭐 휴가를 보내주고 승진을 약속하는 이 그레이저 리더십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또 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렇게 불일듯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쭉 보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일을 해야만이 하는 어떤 가치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참 그러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에 어찌 보면 더 리스판스하면서 호응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느헤미야가 그 리더십으로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 상황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느헤미야서를 찾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구약 성경 제 성경은 727페이지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을 찾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을 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올해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의 그 삶의 자리 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느헤미야의 짭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페르시아의 고국관리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수상궁이라고 하는 궁전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술관원은 왕을 측근에 섬기는 고급 관리라고 그랬죠. 술 따르는 관원장, 뜻 굽는 관원장, 굉장히 높은 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죠. 술관원은 단순히 그 술 관리만, 왕이 마시는 술 관리만 하는 그런 짭이 아니라 바로 국정에 관한 자문역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백악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였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이 관리들이 왕과 만나고자 하는 그 스케줄도 관리한 자리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에스드 왕비를 이 하만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음모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현재 그 직무를 사용해서 현재적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자리에 앉으면 발휘하게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말하고 하는 거죠. 현재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순한 영향력,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사역은 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봉사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할 때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리더십을 수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선한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총독이라고 하는 리더십 에로의 부르심을 받은 그 계기는 뭡니까? 오늘 이제 1장에 보면 바로 이제 그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예루살렘에 가 살고 있었던 그 동생 하나니와 그의 일행이 느헤미야를 방문하고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결국은 이 하나니를 통해서 뭘 듣게 돼요? 예루살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거민이 현재 주변 민족들부터 당하는 환란과 모욕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문이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을 받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지금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경제로 궁핍한지, 그리고 성전 예배가 무너져서 얼마나 영적으로도 힘든 상황인지, 산발랏이나 도비야와 같은 그 주변 대적들이 얼마나 그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세력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가 얼마나 불안하고 늘 백성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성벽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서민 유대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상실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든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하는 현재적인 고통, 조국이 당하는 이 슬픈 상황, 그리고 그 모든 타락상을 자신의 것으로 어떻게 하게 돼요?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서 당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그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성벽 재건의 그 비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벽 재건의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의 의미는 성벽이라는 것이 도시 방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온전히 재건하는 것으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황폐해진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법과 질서 위에 재건하는 좀 더 넓은 큰 그림을 느헤미야는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 과업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 위에서 재건해 나감으로 인해서 신앙을 더욱더 고양시키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국가 긍지를 회복하는 바로 그런 비전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어진 신적인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업, 하나님의 비전으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냐의 그 정보를 전해 듣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옛날 그 다니엘 9장에서 기도했던 그 패턴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다니엘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젠가는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반드시 조국 예루살렘으로 기원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제 다니엘이 그 21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또 이렇게 상기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데 바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패턴과 거의 흡사하게 이제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그 언약의 기초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 다음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또 기억케 하고 앞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 자기가 그 요청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죠. 1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합니다. 슈퍼바이저 상관 왕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이제 그 기도의 결과로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시켰던 이 성벽 재건 금지 칙령을 아닥사스다 왕이 취소를 하고 그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케 하고 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기꺼이 지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 리더십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리더십은 바로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하는 리더십. 기도하는 리더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리더십은 바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행하는 이 탁월한 능력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이 리더십을 수행하는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수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하는 리더십, 바로 그것이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이면서 또 느헤미야 리더십에게서도 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리더십,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간 공부할 때까지 또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서 틈틈이 기도하는 또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